어느 고대 도시에 성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벽, 이 고대 도시를 둘러싸는 이 성벽, 외부의 적들이 침입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성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경비병들이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항상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저녁때에도, 한밤중에도. 사람들은 뭐 자기 일들하고 다른 일들 하지만 그 성벽에는 항상 군인들이 보초 경비를 서게 되죠. 자기 구역이 있어요. 성벽 둘레에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비를 쓰는 군사들이 성벽에 이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전쟁도 이제 끝난 지 오래고 평화의 시기가 길다 보면은요, 그게 한 달, 두 달, 10달, 1년, 2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성을 지키다가 평안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경비를 쓰는 경비병들이 마음이 어떻게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난 사람 졸면 뭐 어때? 그죠? 잠깐 조는 건데 피곤하면 눈 감았다가 떴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또 난 사람 자기는 자기 한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가 자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낮에는 이 뭐 경비를 쓰는 것 같지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놓고 누워 자는 거야. 어떤 마음입니까? 설마 적들이 쳐들어오겠어? 설마 이 시간에 누가 오겠어? 피곤하니까 잠이 오니까 그냥 퍼질러 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언제 쳐들어옵니까? 바로 그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질 때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때가 있다가 방심하게 돼 나태해져 가게 되어지고요. 틈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약점이 보여지게 될 때 적들은 어떻게 알아요? 적이 그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경비병 한 사람만 해를 입습니까? 아니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시가 파괴되어지고요. 그 잠시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에 되돌릴 수 없는 해를 입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오늘이 뭐 어제와 같고 뭐 그날이 그날 같고 신앙의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뭐가 생깁니까? 나태해지고 방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마 뭐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뭐 한 잔이면 어때? 예? 오늘 뭐 좀 뭐 불금인데 놀면 어때? 우리 청년들. 예. 아니 오늘 하루 뭐 교회 빠지는 거 어때? 오늘 하루 기도 안 하는 거 어때? 성경 안 읽는 거 어때? 이번만 하지 뭐. 꼭 뭐 열심히 해야 되나?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태함, 방심하는 마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빗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침입합니까? 누가 침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 교회를 향하여 이번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번 박해를 이겨내고 한동안 이런 평화의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는, 베드로는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잠잠하고 뭐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어떻겠지. 그러나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했다면은 오늘도 그러해야 되고요, 내일도 그러해야 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태해지고요,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방심하면 누가 알까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죠. 또 동시에 누가 압니까? 대적 마귀, 원수 마귀가 알아요. 그럼 뭐를 합니까? 가만히 두는 법이 없어요.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은혜 가운데서 떠나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원 자체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의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유일한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 사람, 주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까지, 성도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삼켜 먹어서 뭐예요? 지옥 가는데 같이 떨어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온전한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내가 빗장을 열고 있는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여서 타락해진 루시퍼 천사장 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타락한 천사들, 우리는 그 사단이라고 해요. 사탄.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람들을 향하여, 아담을 향하여, 하와를 향하여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바로 그,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존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너희 대적 마귀 원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요. 그 대적 마귀 원수를 대적하셔야 돼요. 예,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에는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를 뭐예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죠. 마귀가 뭐를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적당히 됐지 하고 통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면요, 세 번, 네 번이 오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유혹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양하듯이요. 마귀가 사단이 주는 그 시험, 유혹, 공격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까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접근합니다. 예?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옆에서 속삭일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괴계 가운데, 그 속임 가운데, 그 공격 가운데 그냥 무방비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속적으로 행해집니다. 불안하게 멈추는 법이 없어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뭐예요? 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성경을 읽는 그 시간까지도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들었다 해도 한 귀로에서 한 귀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죄를 범하게 하더라. 그죠? 유혹하는 거예요. 오감, 우리의 쾌락, 우리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싶고, 소유욕,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막 마귀는 잘 아니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이런 우리의 욕구, 욕망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유혹하고 시험하고 결국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그 은혜를 뭐예요? 더 이상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하도록. 왜? 제가 있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도록,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도록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한다. 누구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뱀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왜곡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를 자극합니까? 하와의, 여자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자의 그 감수성, 센시티브한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세상의 말에, 욕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비틀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그 먹는다고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반응했어야 되는데요. 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본질에서, 말씀에서 빗나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 실과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그 유혹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대적마귀,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저와 여러분의 그 욕망, 욕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길 좋아하고 우리 마음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인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유혹하고 시험하여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누구까지 유혹합니까? 예수님까지 유혹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시죠. 40일간 금식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힘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힘든 거예요.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40일간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에게 사단은 뭐예요? 시험한다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똑동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지 뭐. 네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갈급하지 않느냐? 네 그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니까 다 사실 가능한 거예요. 왜 안 가능하겠어요? 사단은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뭐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단은 유혹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도록,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았냐? 네가 해. 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냐? 뭘 기도하냐? 급한데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급한데, 배고픈데,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네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실력이 있잖아. 해도 되잖아. 뭐를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단세포적입니까? 얼마나 동물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 내가 해서 뭐 하는 거 어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rely on. 의탁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다니는 동안에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그 깊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건져내 주셨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일해서, 내가 공부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돈 벌고 땀 흘렸기 때문에 근면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것,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결국 모든 방편을 통해서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우리에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지런한 마음을 주셨죠. 물론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노동의 대가이지만 그 배후의 모든 것들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라.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사단은 뭐를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할 수 있잖아. 괜찮아. 기도 제끼고 하나님 제끼고 네가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누구의 메시지요? 사단의 메시지. 먹는 게 중요하지 뭐. 돈이 중요하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평판과 인기가 중요하지. 이 땅에 이 짧은 세월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속지 마세요. 거짓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왜곡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왜곡해서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도 아닌 거고 틀린 것 같은데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잖아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도 맞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사단은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빈자리, 그 연약한 그 부분을 알게 깨뚫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켜버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신하셨고 깨어 계셨고요.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 다툼을 조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갈등합니까? 왜 분열하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지만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래요. 왜 수많은 그 부부들이 깨어집니까? 왜 이혼을 하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뉘는 겁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 원수,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 분쟁은 사그러들고 그 갈등과 그 분열은 사그러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실 날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항상 섭섭한 마음들 있습니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토라지기 잘합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 귀신이 붙는 거예요. 섭섭마귀. 그때는 여러분 입을 탁 때리셔야 돼요. 마음을 탁 때리셔야 돼요. 떠나가라고. 섭섭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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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섭
남편의 그 섭섭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섭섭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이길 수 없어요. 섭섭했는데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해도요, 섭섭마귀가 붙어버리면은, 예? 목사에 대해서도 섭섭하고, 장로님에게 대해서 섭섭하고, 성도들에게 대해서 섭섭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아도요, 예, 99%는 다 은혜 받아도 그 한 사람은 뭐예요? 섭섭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 뭐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뭐예요? 뭐를 뿌려요? 잡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 예?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영적인 전쟁, 이런 유혹들, 시험들은 대부분 외부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에 사단이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나 느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섭섭하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여러분 맺고 있는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뭐를 줍니까? 그 감정 가운데 왜곡되어지게 해가지고요, 그 상대방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고요,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법은 없어요.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존재 자체가 우리는 교만한데요, 사단은 거기 양념을 더 치는 거예요. 더 교만하도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시기하게 만들고요, 화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고 완악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중세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 학문이면 학문, 신학이면 신학, 뭐 신앙이면 신앙, 아주 뛰어난 그런 수도사였어요. 이분 세상의 명예, 뭐 교회의 명예 다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광야로, 홀홀 단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런 걸 했어요. 광야에 다니면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시험할 자를 찾는데 딱 그 수도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 고매한 수도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뭐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자로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이 아리따운 여자를 변장해서 그 수도사에게 시험합니다. 수도사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예. 여자 유혹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뭐로 시험합니까? 돈으로 시험하는, 돈으로. 예.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에게 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마치 그렇게 시험하는,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그 수도사의 귀에 소소소소소 뭔가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이 평온했던 이 수도사, 시험을 다 이겨냈던 수도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마음의 심기가 편치 않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자네 그 친구, 신학교 동기, 그 친구 이번에 추기경 된 거 아나? 친구가
아주 그 성직자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수도사의 평온이 깨지고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험에 꽈당 넘어진 거예요. 뭐에 약한 거예요? 질투에 약한 거예요. 사돈이 무엇을 삽니까? 땅을 삽니까? 논을 삽니까? 밭을 삽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밭을 사면 뭐가 아프다요? 배가 아픈 거예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고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거는 다 이겨냈어. 다 참아냈어요. 뭐는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잘 되는 거 들으니까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친구가 잘 되고 다른 성도가 잘 되면 더 좋죠? 더 좋나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타락의 그 정점이 뭐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보다 누군가 더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상관없죠. 내 친한 친구가 나보다 좀 덜 못하는 그런 친구가 더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되고 하는 거 보면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 교회가 어렵게 됩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 이렇게 애둘러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드러나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모임이든 우리는 이런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는 그런 유혹들, 분열하고 갈등하고 결국 분쟁하고 나뉘게 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understand.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해가 되죠. 우리는 항상 outstanding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조차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outstand, 누가 outstanding 되느냐. 그게 관심이었다고요. 그거를 부인해버리고요.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원수,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순간에도 아마 시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는 것은 be self-control. 그죠? 근신하는 것.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 스스로를 자제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와가 넘어졌던 그게 뭐예요? be self-control이 안 된 거예요. 근신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고 가룟 유다가 넘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죠. self-control. 우리 안에는 항상 욕망,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잘라내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셔야 돼요. 그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매여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를 날마다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몸을 친대요. 뭡니까? 근신하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단의, 그 마귀의 시험, 그 3번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그 3번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의 예죠. 평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날마다 근신하셨고요.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칠흑과 같은 어둠의 때입니다. 밤과 같은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졸고 있고 자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처럼, 지혜로운 그 5 처녀처럼 깨어 있으셔야 돼요. 등불을 준비하시고요,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마지막 때 우리가 근신할 수도 없고 깨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졸 수도 있죠. 피곤하니까, 남들이 다 조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시고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누사자처럼요, 진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5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5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한테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세요. 나에게 은혜 더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적마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셔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라바라라고 주시옵소서. 사라바라라고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보혈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마귀 원수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양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 모든 영적인 공격 가운데 대처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